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의 이 모든 말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강론이었습니다. 강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토론하고 설득하는 일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부르고요.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연보 돈을 모아서 이제는 갈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순절이 되기 전, 오순절이라는 절기, 그 절기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가야 하는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마음을 쏟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로 한 45km 정도가 되는데 에베소도 들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와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된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이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풀려나게 하셔서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이때만큼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매이다라는 게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데 또 성령이 이 23절에 보면 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지는 자기는 알지 못하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수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앞길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있든지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개별적인 교제와 개인적인 집에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누군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자의 생명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때 최고의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가치 있다 여기고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사명에 충성하여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 올라가기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정의로움과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토록 부단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공부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고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자신의 공정만큼이나 자신의 이 성공 가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면서까지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과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은 마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이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며 가치 있게 고귀하다 부여했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시며 또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하루를 살고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시기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냈던 바울의 고백은 내가 어디 있거나 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제한 없이 복음을 늘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혹시나 전하지 못한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하기까지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나 바울 정도 돼야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매 순간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만 그러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노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인지를 늘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후회 없이 에베소에 있을 때나 또는 사람들 많은 곳에 있을 때나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보면 되게 젊은 20대 청년들인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거나 그 변화된 삶과 자신의 신앙의 루틴들을 이렇게 올리는 SNS 인플루언서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현상들을 좋은 쪽으로만 평가하진 않지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이 복음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이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 인플루언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이제 택시에 타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물론 이제 무작정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어디 있을 때나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되게 젊은 20대 청년의 그 SNS를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전도사이거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이거든요.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우리의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 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본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선교사만 복음을 어디 있든지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 현장인 것이죠.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지음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는 복음을 드러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 내 생명은 조금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나 또는 1대1로나 또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고요. 이 땅에서 2번, 3번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라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길 소망하고 바울이 오늘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 복음을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이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맛집은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 병원, 잘 고치는 병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귀한 소중한 이 소식들을 우리는 입국 닫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현장 가운데서 전혀 교회와 삶의 일상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부터 이 바울이 고백했었던 사명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 살아가는 이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우리의 일상의 현장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고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성공과 또 우리의 편안한 안락한 삶과 또 워라벨이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파송된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자체가 특별하기에 우리도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아낌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